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일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활도 편해지고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한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40일간의 금식으로 배가 무척 고팠던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낸 시험이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이십니까? 사탄이 낸 시험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생각 외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배가 고프면 허기를 달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거절하십니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극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분은 자주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결혼식이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잔치집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이 정도로 비난을 받으면 눈치가 보여서 금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먹기를 좋아하셨던 분이 게다가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 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을 거절하셨을까요? 시대 소망 읽어드립니다. 반역자의 요구에 응함으로 인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조금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견뎌야 할 시험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본을 남겨주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나 이후의 지상 생애의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놀라운 사업들은 모두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사탄이 낸 시험은 그리 간단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식욕이라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넘어 자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굶주린 배를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으셨죠. 그분은 언제든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가 철저히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절제와 극기는 시험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아 개발과 자아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분의 절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은 이탈을 위한 극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원초적인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남의 유익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한 신랑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이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그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빙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 음식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밥은 구원과 용서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숟가락을 들 줄도 내려놓을 줄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모두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식사를 멈추셨습니다. 먼 여행으로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주목하시고는 식사를 멈추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극기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식욕과 정욕의 문제보다는 자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은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렸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삶이 과연 이타적인 삶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삶일까를 묻는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비록 인간은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넘어 비물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가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위가 정말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인지 고민하셨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다른 이의 유익과 구원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절제하셨고 또 극기하셨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말에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밥 안 먹고 오직 말씀만 먹으면서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배권을 행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고도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시험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식욕과 정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타적인 삶을 위해 절제와 극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면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식사가 딱 차려지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몇 입 먹다가 이거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맛있지. 그리고는 제가 그걸 많이 먹을까요? 아니면 적게 먹을까요? 적게 먹습니다. 여자친구가 맛있어 하는 걸 저는 양보해 줍니다. 제가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양보하죠. 그러면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자친구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맛있어하는 걸, 그것을 더 양보하고 더 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 나 참 대단한 사랑꾼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저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이게 삼남매를 아, 아침밥을 해주신다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남긴 거를 찬밥이랑 같이 먹으셨죠. 아,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뱃속에 뜨신 게 들어가야 살만해진다는데 어머니는 자기 자식 뱃속에 뜨신 게 들어가야 살만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여자친구에게 해가는 그런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고 평생 이해할 수도 없는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은 자아 실현이나 정신 수련을 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금식하신 것도 아니죠. 시대의 수망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분은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결단하셨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 혹독했겠죠. 자신을 비우는 자기 부정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40일은 자기 추구의 시간이 아니요 자기 부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뉘기로 결단함으로써 자신을 죽이고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내 형제,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단 후에야 예수님은 세상에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혹독하고 고독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편안한 생애를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홀로 연약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나 배고플 때, 어떠한 곤경에 처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도 연약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오직 예수만이 살도록 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로하고 죄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공고함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른 곳에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나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